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56면쯤에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관현악부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고 대표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섬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아름답게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중간고사도 다가오고 따뜻한 봄날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래도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요 부르심이요 참 잘한 일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사랑 때문에 나여. 전보다 찬양합시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살아가겠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며,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세워나가. 우리 시간 마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받을 자 없다고, 나를 소망 없는 자로 여기셨다면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오래 참음과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한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그 누구가 자격이 돼서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 가운데 자기 의로 나올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주님, 단언컨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처럼 우리 이 자리에 자격과 분노 우리에게는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발견하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봄의 은혜, 생명력 넘치는 은혜의 예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늘도 예수님만이 기억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요즘 뉴송 예배 설교 시작할 때 꼭 이거 해야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예배 너무 잘 죄송해요. 네, 여러분 봄이 찾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주중에 전남 순천을 다녀왔어요. 거기는 벌써 벚꽃이 막 이렇게 폈어요. 그래서 와, 우리 서울은 언제 봄이 올까 하고 이렇게 서울로 올라왔는데 제법 꽃망울들이 많이 올라오고 필 것 같아요. 끝나지만은 않을 것 같았던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가 코로나의 힘든 겨울을 보냈는데 이제는 따뜻한 봄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봄을 맞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신가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 이 시간 1점부터 5점까지 한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스스로 체크해 봅시다. 이 기준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의 요즘 영적인 상태가 어떠신지 정하셨으면 우리 손으로 들었다가 1초만 내릴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준비하시고 드셔야 돼요. 네.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 둘, 셋.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봐요? 이렇게 올려줘야지.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2월 초에 설교를 한번 했더라고요. 그때는 재건하라 라는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 하루하루의 성벽을 쌓아 나가야 된다. 재건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 이 귀한 벽돌을 쌓아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새로우신가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벽, 성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 위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날마다 넘어지노라. 이 고백은 어떤 사람이 했는 줄 아시나요? 그냥 신앙으로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것 같고, 그의 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고 주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 같지만, 그 사도 바울이 스스로 보기에 날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십자가의 길, 또 여기 저희 특세 말을 해줘야지. 거꾸로 하고 있었잖아. 아이 참 녀석.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죠. 누구 탓을 하겠어요. 야, 너 왜 그래? 잠깐 저 좀 보지 말아주실래요? 너무 떨려가지고. 화면 땡큐. 네, 여기 이제 잘 보이시나요? 짜잔. 네, 십자가의 길. 네, 우리 이제 저는 이게 하얘가지고 비 때문에 그런가 했는데. 네, 우리 이제 사순절까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항상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이번 우리 십자가의 길 이번 3주간의 예배 주제 성구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넘어진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인내하며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쓰러진 그 자리 가운데 너는 탈락이야 하고 지나쳐가지 않으시고 우리의 끝까지 손 내밀어 주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다시 일으키시며 우리로 인내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인내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인내는 누구에게 필요한 단어처럼 느껴지시는가요? 오늘 성경을 읽다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는 말씀 때문인지 인내는 욥과 같이 환난을 당한 사람,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또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고 가는, 뭔가 특별하게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단어, 되게 평범하고 무탈하게 살아가는 나의 삶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단어, 그리고 필요하지 나한테 오지 않았으면 하는 단어가 인내인 듯 합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환난당한 자에게 인내를 요구하시고 또한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인내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의 땅 비유를 통해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가시밭, 길밭, 돌밭, 좋은 밭.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 되어야지 말씀이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제 마음 좋은 밭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더해서 1000배, 만배 복을 주세요 라고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놓치고 있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인내는 환난당하고 어려운 당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로 열매 맺어 나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내라는 단어, 인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 인내하기를 원하시나요? 솔직하게. 인내가 필요한 건 알겠어요. 인내가 중요한 거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인내하기를 원하시나요? 인내가 여러분의 짐에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평범하고 그냥 소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 인내해야 돼 라는 이 말이 들려올 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인내? 제가 왜 인내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또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 인내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뭐 얼마나 더 인내하란 말이에요. 지금 죽겠는데. 제 상황 알아요? 너 살아봤어? 얼마나 힘든데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고 인내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땡큐. 네, 우리에게 그 인내라는 말이 불편해요. 다른 사람한테 쉽게 꺼낼 수 있는 단어 아니에요. 너 인내해야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한테 들리지도 않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한테 인내를 말하면 더 무거운 짐 짊어주는 거고 인내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내를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인내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는 어떤 건가요? 뭐 견디는 거, 뭐 끈기 이런 거 느껴지지 않나요? 사우나 안에서 안 나가고 막 버티는 거. 요즘 사우나를 안 가나? 네. 그냥 편하고 행복하고 샬롬 이런 것만 좋지 인내는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인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원어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게 바로 이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관철하라라는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 말씀을 전했었는데 아마 다들 기억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네, 이 의미의 뜻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휘포모네 인내는 무엇 아래 머물러 버틴다 라는 뜻이 이 인내 휘포모네의 뜻이에요. 버틴다 이건 알겠죠?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무엇 아래 머무르며 버틴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해 라고 얘기했을 때 나 너무 힘들어. 나 진짜 힘이 없어.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내는 너의 힘으로 버텨가 아니에요. 십자가 아래 머무르며 견뎌라 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실 수 있는 삶을 그냥 이렇게 주시면서 죄책감과 억눌리고 무거운 짐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짊어주시는 멍에, 인내의 멍에, 십자가의 멍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다 짊어지는 그런 버거웠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짊어지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버티는 것에는 지침만 있겠죠. 하지만 십자가 아래 나오는 자,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무르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아래 머무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인데 시간을 보니 두 가지일 것 같네요. 네, 두 가지를 또 몰라요. 또 우리 교회 스타일도 있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머물러야 됩니다. 십자가에만이 답이 있고 십자가에만이 참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머무르면서 십자가를 볼 때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힘겨운 삶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진리를 너무 진리도록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우리한테 이게 너무 익숙해지고 당연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 익숙함 걷어내고 한번 생각해 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쉽게 대답하죠. 우리 용서하시려고요. 그치, 맞아요. 그런데 꼭 고난은 당하셔야 됐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없는 곳 가운데서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 우리 인류의 죄 말씀으로 용서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 너희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류의 죄를 말씀으로만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참 하나님은 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이 거니시며 우리와 같이 숨을 쉬시고 우리와 같이 물을 마시며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시고 또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고난당해서 죽으시고 하셔야 되면은 그냥 좀 청소년이나 성년의 모습으로 오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셨나요? 여러분, 27살에 결혼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결혼의 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녀의 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굉장히 아멘 소리가 작군요. 예수님은 오셨어요. 아기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성장한 것과 같이 똑같은 그 시기를 다 보내시고 소년의 때를 지나시고 청년의 때를 지나시고 20대를 지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에는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7절 8절에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심하게 통곡하신 거예요. 눈물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매달리신 거예요.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여기서 배웠다는 것은 원래 몰랐다가 이런 게 고난이구나, 하나님인데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수학 공식 알듯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몸소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이 우리에게 은혜의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한번 본문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슬픔과 한숨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삶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다 겪고 지나가신 분이십니다.
예전에 프랑스 혁명할 때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막 되게 시민들이 굶주려 살아가고 있을 때 빵이 없어? 그럼 케이크 먹으라 그래. 와우. 이런 말을 했대요. 나중에 사실을 알아보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당시 이제 평민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귀족의 그런 삶을 대변해주는 말이죠. 빵 없어? 케이크 먹어. 케이크 먹고 싶네요. 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만약에 고난과 인내의 과정을 겪지 않으셨다면 마리 앙뚜아네트처럼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너 왜 이렇게 힘들어? 뭐 해? 너 그 대학 안 됐어? 그러면 뭐 다른 길 하면 되지 뭐 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로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한숨을 외면하거나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아세요.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어려움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사도 바울, 훗날 사도 바울로 바뀌는 사울이 열심히 특심이어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을 막 다 스데반 돌로 쳐서 죽이고 감옥으로 잡아가고 초대교회에 엄청난 큰 위기를 갖다 준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이 사람이 안디옥에 예수님 다메섹에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잡으러 가는데 그 나아가는 길 가운데서 환한 빛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입니다. 땅에 엎드려 들림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냐이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4절 말씀에서 여러분 이 이상한 단어 혹시 보셨나요? 이거 하면 엄청난 건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향해 핍박하라고 하고 있는 사울에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는 자를 박해하느냐.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받으신다. 그냥 나를 사랑하고 믿음 지키느라 고생이 많다 여기지 않으시고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당하는 자의 고통에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믿음 지키기 참 버겁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 나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고난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어려움에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어려움 때를 같이 지나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아래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어려운 때를 잘 견뎌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찬양이 그렇게 많이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무르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 감동이 되었습니다. 짧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데.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 십자가 아래 머무르며 이 한 가지를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볼 수 있는 시간은 과거와 현재뿐입니다. 미래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가장 많은 때가 우리 20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이제 공교육을 마치고 20살이 되며 각자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 되는 때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왔는데 20살이 되며 다양한 삶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그 어느 것 하나 보호해 줄 수 없는 성년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10년 뒤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5년 뒤의 모습은, 3년 뒤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오늘만 보고 살아가니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실 때 이렇게 엄청난 장대비를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원주에서 이렇게 서울을 오는데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비상 깜빡이 켜고 막 이러고, 혹시 앞에서 차가 급정거해가지고 박으면 어떡해, 안 되잖아요. 보험료 비싸지는데. 그래서 박을까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운전할 때도 이 비 오는 것 때문에 앞날이 안 보이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고 확답해 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앞날 보이지 않고 오늘만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날마다 찾아와서 오늘의 시간 가운데 집중하게 만들어요. 되게 긍정적으로 오늘의 삶을 보면 참 좋은데, 요즘 그 가스라이팅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저 잘 몰라가지고 가스라이터 이런 거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런 단어더라고요.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딱 마귀짓 아닌가요? 보이지 않는 앞날을 위해서 너 이거 준비해야 돼. 야, 너 지금 예배한다고? 야, 지금 너의 삶에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너 앞날,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뭐 될래? 야, 너 친구 봐, 지금 막 걔 취준 열심히 해가지고 삼성 들어가가지고 막 쫙 살잖아. 야, 네 친구 막 결혼해가지고 막 행복하게 살잖아. 너 믿음으로 살면 안 돼. 넌 지금 이게 필요해. 라고 하면서 우리 당장 눈앞에 필요해 보이는 것, 실제로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부풀려서 그것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를 몰아가는 게 마귀 아닙니까? 그러다 그런 얘기 계속 듣는 거예요. 세상에서 듣고 내 안에서도 그런 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될까? 지난주 우리 준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면 편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니 세상이 계속 저항을 부딪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누가 너 20대 뭐 했니? 라고 얘기했을 때, 너 뭘 준비했니? 라고 했을 때 마땅히 꺼내놓을 답도 잘 생각나지 않는 듯한 우리의 삶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슨 말씀 하시나요? 인내해라, 인내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 성경과 말씀의 가르침들이 참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의 삶을 확실하게 열어줄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 뭔가 나의 연약하고 허물 많고 답답하고 한심한 나의 삶을 뒤엎을 만한
능력의 말씀을 찾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계속 십자가, 인내, 좁은 길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제시하는 것 맞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들 중에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과 데이터를 갖고 미래를 분석하고 힌트를 찾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추측하는 것이지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앞날을 보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마침이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시간의 굴레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때때로 되게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의 앞날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고자 우리를 지금 그 상황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 머무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당시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으이그 쯧쯧쯧쯧, 저 많은 사람들 구원하겠다고 한 사람이 자기는 구원 못하네. 십자가 아래 와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능력이 많아? 내려와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게 어떻게 안 돼? 알았어. 예수님 막 조롱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십자가 끌려갈 때 뺨을 탁 치고, 누가 때려갈게? 미안해요. 난 이게 이렇게밖에 안 돼.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우리 예수님 왜 저러시지? 왜 그냥 끌려가시지? 귀신 내쫓는 하나님이신데, 오병이어로 수천 명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죽은 사람 살리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하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신 하나님인데, 제자들은 그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배신하고 난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신성모독한 사람의 죽음, 비참한 죽음이라고 여겼지만 기득권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승리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길로 예수님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거 아니면 이거, 양자택일 속에서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실수하지 않고 바른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편없는 거예요. 상관하기 싫은 거예요. 만지기도 싫고 언급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가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에요. 십자가 아래 머무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아이고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로 끝나지 않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네. 십자가의 고통과 눈물과 한숨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의 찬양으로 바꿔주셨네. 여러분,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 머무르세요.
여러분들의 답답한 현실의 문제, 여러분들의 이해되지 않는 삶의 고난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디 가면 답 나와요? 무슨 솔루션이 있어요? 확실하게 보장되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단언하고 말하는 거 단언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무슨 말씀하셨나요? 너의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여러분, 이거 자녀 있는 사람은 이 말씀 순종하기 너무 힘들어요. 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아브라함한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도 참 대단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과 같이 걸어가서 진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손해보고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미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뭔가 성경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특별한 이야기 같나요? 아니에요.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볼 수 있는 시간은 현재와 과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증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과거에 당시 이해되지 않았던 고난과 어려움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물이 눈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당시 이해되지 않는 선택들, 하나님께서 내모셨던 상황들, 왜 이렇게 나한테 혹독하게 하시냐고 얘기했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들과 똑같아요. 오늘 보고 과거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앞을 내어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답답하고 어려운 것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마침내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으며 이 땅을 걸어가는 것, 인내하는 것, 바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앞날 보이지 않을 때 인내하십시오. 십자가 아래 머무르시며 십자가를 통해 놀랍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 안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인내하는 것, 여러분 아직도 인내가 답답하게 여겨지십니까? 인내, 지금 졸다 깨어난 사람한테 인내 아직 답답한 거네요. 네, 다들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이제 인내는 더 이상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인내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이게 세 번째였어요. 짧게 하고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이를 아세요. 처음부터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 우리에게 주지 않으세요. 엄청 메가톤급 십자가를 주고 인내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에게는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 아빠가 설교한다고 해서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아이들이 참 사랑스럽고 잘 자라줘서 참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둘째 아이가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제 식판에다 밥을 담아줍니다. 근데 이 아이가 밥을 어떻게 먹냐면요, 식판을 이렇게 받으면은,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렇게 뒤집어 엎어요. 그럼 이제 식탁 위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멍멍이처럼, 좋게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여러분, 그 광경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신 줄 아십니까? 로이야, 잘하자. 근데 아이가 그렇게 할 때 답답하죠, 화나죠. 그래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은 미숙하지만 앞으로 평생 동안 식판 뒤엎고 이렇게 먹겠어요? 아, 제발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끔찍해. 그래도 요즘은 좀 잘 먹어요. 잘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이를 아세요. 우리의 보폭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마지막 포인트,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무자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십자가의 길은 뭔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정도 되는 신앙의 경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길로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속도로, 다른 복폭으로, 다른 모습으로 걸어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길, 또 인내하며 걸어가야 되는 이 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이 길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고사 다가올 때 여러분, 신앙 포기하지 마세요. 열심히 교회 생활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주어지는 점수 자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완전 트리플 A 다다다닥 받고 장학금 받는데 신앙생활 빵점인 거? 글쎄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 걸어가시면서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나아가 여러분만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것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누군가도 이 여정에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길 끝까지 걸어갑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중간에 길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
주실 수 있네.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오 주님, 주님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나 사랑하리. 주님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사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도권을 주님 손에 맡기며 우리 주님 이름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부족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오늘도 찾아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넘어진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죄인, 아버지 인내한 손,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한 일, 이해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에 찬양된 것처럼 십자가가 고난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대학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대학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부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날마다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학부를 꿈꾸며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이름 잠깐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 대학부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오시고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니 주님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마지막으로 잠잠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하나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타다 남은 재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이 길이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길이 참된 길임을, 가장 귀한 길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우리는 압니다. 때로 사람들의 말이 그럴듯하여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 다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 대학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위하여 살아가는 대학부 되지 않고 대학부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부가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며 이 땅에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간고사도 다가오고 분주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 까먹지 않고 잊지 않고 어디서나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는 이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붙잡아 주시고 사순절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람되어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